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이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못할 텐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모든 게 패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 오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이 구약은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는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 복음. 왜 복음이 하나님 주신 한 가지일까요? 여러 번 우리 메시지 했던 것처럼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이게 여러분이요 얼만큼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이제 와닿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오지만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담겨지려면 가장 보여줘야 될 게 이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기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복음만 딱 잡으면 되는데 왜 복음을 못 잡냐? 이걸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이래서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영적으로 힘든 거.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환경? 그럼 환경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다? 아닙니다. 경제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겠네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죠.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 알면은요, 이게 세 가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 이 사단에게 속은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 불을 다른 걸 가져왔다도 문제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어긴 거예요. 죄가 뭐냐?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만요,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또 불신자들은요 뭐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사는 게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 우리에게 있어야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다.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정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왜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계속 듣는 교회에 있고 복음을 계속 말하는 선생님들, 부모님을 만났다는 건요, 최고 축복이에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돼서요, 사람들이요 전부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여기에 완전히 결려서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인데 이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들었다고만 해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냐? 이 영적인 문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하나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은 두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는 이 말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주신 영적 축복이 뭐냐? 이게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그렇겠죠,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자녀들한테요 이거를 계속 심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 심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환경이 전부 이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이 12가지가요 아이들 속에서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부분을 알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게 정말 우리에게요 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나에게 완전히 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교도첩이 창세기 6장이죠. 네피림 치유 아닙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노아의 그 기록을 쭉 보세요. 그러면은 노아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뭐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거든요. 오늘 그 6장 8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게 뭐냐? 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축복하신 겁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게 창세기 5장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얼만큼 전달되느냐가 이제 단데, 그 전달되는 게 어디서 전달되냐?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 영적인 문제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오면 그 다음에 뒤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뭘 해도 안 바뀝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뀝니다. 언제 그 사람이 진짜 바뀌냐?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가 확실하게 어떤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성경대로 하자. 그건 나머지는 전부 다 도둑놈이다. 전부 다 가짜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신약에 여기서 연결되는 메시지 마태복음서 쭉 보세요. 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구약에 예언했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는 정말요, 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메시지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다.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얘기했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 예수, 이걸 전혀 몰라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여러분 늘 듣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완전히 내 인생의 답이 나야 그 다음 게 된다니까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요, 베드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에 어디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게 답이다. 여러분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답으로 부딪혀 오는 날,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거 놓고요 하나하나 묵상하고요 이거 가지고요 정말 만나는 사람한테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해주고 전달해요. 진짜 이 사람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 사람 인생 뒤바뀝니다. 확실합니다. 왜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인 게 뒤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거 묵상하고 이거 암송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요 묵상할 때 이것을요 암송하고 내 속에 넣는 시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뒤바뀌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확실합니다. 어떤 설교 아무리 잘하는 설교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뭘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국은요 언젠가는요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하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그게 축복 7가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3가지 아닙니까? 성경구절 3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분. 그리고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주신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배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인데 신분, 권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아,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더 받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저에게 완전히 답으로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제 생각이 다 뒤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복음을 정말 체험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요. 절대로 이 사람이요. 복음을 알긴 아는 건데 완전히 답으로 체험한 거예요. 저는 복음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는 내가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내가 저게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축복이구나. 이 환경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나에게 있었던 그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완전히요, 제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 필리핀 집회 때도 어떤 말씀 주셨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다.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간다. 마음으로 간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 이게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간다. 이 영혼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영원한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이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고 이 마음 생각에 있는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에 담기고 그럼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딱 나면은 세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되어지면은 3번에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누림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깨달아지고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러면요 세 번째 누림이 되는데 그 누림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제일 먼저 언제 누리냐? 이때 누립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리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with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 진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된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된다. 어떤 현장에 있어도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정식이도 꼭 시간을 정한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항상 누려야겠다. 이렇게 돼요. 솔직히 전에는요. 이게 되기 전에는요. 저는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됐습니다. 일도 안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였지 진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요 이 행복한 기도는요 한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요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냐? 이때부터 우리가요 함께하는 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찾아낸 게 이겁니다. 집중기도. 다른 때 집중기도 할 필요 없다. 예배 때.
내가 주일날 예배 때, 또 공예배 때 완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가장 이렇게 소중하다는 게 저에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나에게 오는 만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빛을 비다, 이게 다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뭐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등원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모든 현장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다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혼자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큼 되는가? 여러분들은 다 될 겁니다. 여기 나오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내가 혼자서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이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되어져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사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 사건 속에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무시기도가 되어져. 이게 우리의 누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으로요, 내 인생에 답이 딱 나면은요, 모든 일,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에 이 일을 주셨고 이 사건을 주셨을까? 그리고 임마누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또 이 교회 속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 질문만 되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그렇죠? 왜 나에게 이 일이 왔고 이 사건을 만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이 답이 안 나면 그렇게 돼. 근데 이 답이 나면 날수록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이 누림이 되어져. 확실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모든 것이고 나는 모든 걸 다 받았다라는 답이 나니까요, 이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버려도 된다. 대부분이 지금 갈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지금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있고 내가 뭐 배운 게 있고 있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거냐? 복음 안에서 볼 때 분명히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붙잡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가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이구나. 그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은 결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막 안 해도 뭐 목회자나 선교사는 또 어떤 현장을 가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진짜 회복해야 되냐? 아, 내가 정말 이게 모든 것이고 이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이 누림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돼요. 이걸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게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요, 전 지역에요, 이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당연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그 사람을요 또 제자로 세우는 역사가, 이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뭐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문들을요 직간접적으로 여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미션홈이요. 이게 여러분 집의 역사, 이 집이라는 말은 꼭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제자를 살리고 제자를 키우는 역사가, 이걸 미션홈이라고. 그렇죠. 이게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다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문들을요 계속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업에 있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전문교회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 지교회가 일어나. 이게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초를 어떤 사람 막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확실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 답을 내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문을 여시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이게 세워지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다. 정말 시스템이 세워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돼.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딱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 복음. 그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을 내고 내가 이거 누리는 시간.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 문을 여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지역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인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아서 이 서태한 당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축복으로 완전한 답과 결론을 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혼자서 누리며 예배 때 누리며 일 사건 속에서 누리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이 모든 현장의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기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증인으로 쓰임받을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